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 우리에게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예배하고 새 생명으로 찬양하고 새 생명으로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에 나가는 담력을 얻었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절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생명,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삶을 하느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삶을 아르시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주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케 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새 생명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 터인데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서든지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내놓는 것이 예배임을 함께 경험되어지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남을 서로 목도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드리고 들으신 예물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은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렸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께 드림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또 건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이 주께 드려짐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케 하시고,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드림이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에 겹도록 주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로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받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림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의 장소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신 그 이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는 야곱의 우물로 비유되는 율법을 통해서 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은 이제 율법으로 사신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지금까지는, 즉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유대인 남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친히 만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야곱의 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긴장감이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거짓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대답을 왜 거짓말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그래 정말 네가 찾는 남편은 너에게 없지. 네가 율법의 남편을 가지고 온전히 네가 안식을 찾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결코 그런 삶은 없지. 그러니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것은 맞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제 참 남편으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남편, 즉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의 남편, 참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에게 보내주는 그 영,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연합됨으로 만족해 되어지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19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이 문제가 결코 육적인 문제, 육적인 목마름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예배에 대한 영적 갈증,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그 갈증을 토로해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지만 그들 역시 그리심산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한 예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23절과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해했던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토로했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해갈되어지고 또 그 해갈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므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선포했던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참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즉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즉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참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는 특별히 혼인, 연합, 결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눈에 보이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셨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 아담과의 연합, 결혼, 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혼인의 삶, 연합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내가 너로 하여금 찬양받길 원한다, 찬양받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아담이 연합되어 사는 화목한 결혼 생활, 이 생활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 중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2장입니다. 이 2장 안에서 이 연합의 관계, 혼인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딱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3장에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본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서 우리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목의 생활이 끝나버리는 창세기 3장,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면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이, 즉 하와와 함께 이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이 깨어져 버린 혼인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사단의 강교한 유혹으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조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찬양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찾아봐야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아담 자신 안에 계신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 아담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후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의 연합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낳는 것,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피조물 사람에게서 저절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거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 사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예배의 장소나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때라,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자신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삶이 이미 회복되어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완성시키셨다라는 그 예배할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보지요.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놓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진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즉 십자가에 매달리는 무능함, 벌거벗겨지는 무능함, 또 약함, 연약함에 있을 때에 내 속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말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존재 안에 계심으로 나와 연합되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까지도 이미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자아, 지독히도 나 중심적인 나의 자아를 파쇄시키고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존재로 나를 드러내게 하셨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소마라고 하는 바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몸 바디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왜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나를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요,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통치하심으로 피조물인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존재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이제는 아담의 생명, 즉 사단을 표현했던 내 바디였는데 이제 이 내 소마 바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실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내 존재를 통해서 실제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낸다.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적 예배, 정말 내 자신 안에서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또 나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서 저절로 나의 생명이 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런 고백을 한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서 나간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이미 고백해 보시고 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예배, 이런 예배가 내 존재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드려질 때 우리는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조금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네 존재 밖에 있는 건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밖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 즉 사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타락이 전에 아담의 형상, 그 형상을 버려버리고 이제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오리지널 디자인을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몸은 소마입니다. 똑같이 바디입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제 우리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때가 바로 내가 참 성전이고 내가 지성소이고 내가 에덴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입니다. 내 존재라고 하는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아무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내 안에 내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피조물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나 자신과 연합되심으로 피조물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의지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밖에 계신 하나님께 내 어떤 헌신을 다하는 그러한 경험과 감격에만 머물지 마시고, 즉 야곱의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내 존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옵시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찬양 드려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목마름은 계속 되어집니다. 여전히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내주하셔서 사람과 연합되어 살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의 강림, 우리 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이 필요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존재와 연합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저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오리지널 디자인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 사람의 대표로 오셨고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맏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전까지는 내 존재가 사단을 표현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 삶 속에서 펼쳐지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즉 존재로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경배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신 것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예배가 피조물인 내 사람 존재 안에서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가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매 순간순간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또한 감사를 주셨고 감격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존재 안에 연합되어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목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